저는 오늘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최고의 건강법,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최고의 건강법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건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건강해야 일 잘할 수가 있고, 그래야 또 저와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또 해야 할 일들이죠. 좋은 음식을 이렇게 드셔야 되겠죠. 사람들이 먹는 음식 가운데도 여러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음식들도 있더라고요. 뭐 패스트푸드라든가 또 뭐 술이라든가 담배라든가 다 건강에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여러분 우리가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 관리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건강법은 무엇보다도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운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약간의 유익은 있다는 거죠. 있지만 그러나 경건은 바로 믿음 생활을 말하죠. 믿음 생활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을 말하죠. 금생뿐만 아니고 내생, 하늘나라 영광도, 경건함은, 우리 믿음 생활은 현세에 복을 주시고 내세에도 복을 주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최고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 얼마나 건강 관리에 많이 했습니까? 제가 어느 동호인 모임에 들어가서 운동을 하는데요. 보니까 열심히 운동하시는 어느 분이 갑자기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 병 치료하려고 막 운동하고 막 일부러 병 치료하려고 더 운동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운동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되고 운동도 잘 해야 되겠지만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된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면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죠.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자, 돌을 옮겨 놓으라. 그 돌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장례를 치르냐 하면요, 굴을 파요. 굴을 파요. 우리 한국 사람은 요즘 화장을 많이 하지만 매장을 할 때는 땅을 파잖아요. 그죠? 그리고 땅에 매장을 하잖아요. 그죠? 땅에 묻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렇습니다. 굴을 파서 그 안에 시신을 둡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이제 살은 썩잖아요. 그리고 뼈만 남잖아요. 그러면 그 뼈를 갖다가 모아서 항아리에 넣어두죠. 그러면 또 다른 가족이 또 죽잖아요. 그러면 또 그 자리에 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서 이렇게 일종의 보면 가족장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굴을 파서 무덤을 만들어요.
그리고 굴을 파서니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곳 입구를 갖다가 큰 돌로 막아둡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놓으라. 왜?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은 지 나흘이 지났고 그 안에 이제 나사로를 갖다 안치해 두고 그리고 이제 입구를 갖다가 큰 돌로 막아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라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렇죠? 나흘이 지나면 냄새가 나겠죠. 여러분 더구나 그 가나안 지역은 아열대 지방입니다. 여러분 제주도만 해도 무덥잖아요. 그것보다 제주도보다도 더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덥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지역은 보통 보면 1일장을 해요. 보통 우리나라는 며칠장 합니까? 3일장을 주로 하죠, 그죠? 근데 그 지역은 주로 하루 1일장을 주로 합니다. 이제 나흘이나 지났으니까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고 나사로의 누이 누가요? 마르다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 하신 말씀이 40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보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따라합시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이요 믿음을 정말 기뻐하시거든요. 여러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믿으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어야 되는데 이제 안 믿으시니까 그게 이제 탈이죠. 믿어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영광이 뭐겠습니까? 결국 응답이라는 거예요. 응답을 영광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믿으면 여러분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되는 거 이게 바로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문제이죠. 소원이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주님 어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영광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믿으면 할렐루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자,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분 그러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뭐 기도하시냐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의 어떤 특혜를 입지 않고 그냥 사람으로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기도처럼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구나. 내가 기도하시지만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시니까 기도 들으시구나. 내 마음의 묵상도 내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묵도도 하나님 들으시구나. 할렐루야.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42절에 보시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래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여러분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심코 말하는 거 하나님 다 들으시고요. 내가 행동하는 거 모든 거 다 아시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잘못하고 있으면 진작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절대로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적시적시 회개하시면 주님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런 기도를 하실까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기도를 왜 하셨냐 하면요. 둘러선 무리들, 제자들 들으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항상 듣고 계신 걸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 이 기도를 하실 필요가 없는데 왜 하셨느냐? 둘러선 무리들, 제자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듣고 계시니까 늘 기도하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자,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43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주님께서 얼마나 큰 소리로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듣고 싶죠?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는지 그 정도가 얼마나 컸을까. 그래서 주님의 목소리 참 듣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들을 수는 없죠. 그냥 서로 우리가 짐작할 뿐이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에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염을 하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수의로 막 이렇게 입히고 막 감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렇게 해서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짓말 같지 않아요? 거짓말 같지 않아요? 거짓말 같으면 얘기 안 나오시겠죠.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보면요 다 이거 거짓말 같다고 생각하고요. 뭐 신화 같다. 무슨 신화 같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요 성경을 잘 못 읽어요. 이거 읽어봐야 이거 가짜다. 가짜 책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한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무한대세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요 홍해수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뭐 하늘에서 그냥 기도에 따라서 우박이 내리고 비가 내리기도 하고 안 내리기도 하고 참 이 놀라운 일들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꼭 보면요 믿음 없을 때는 꼭 이것이 거짓 같아요. 신화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 무한대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한다면
믿는다면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무한대의 하나님께 저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아주 작은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기도 응답도 무한대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무한대로. 그게 수학이거든요. 수학. 무한대 곱하기 0.0000001 하면 이 꼴 똑같이 무한대가 나옵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에 기도 응답이 무한대로 나타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기도 응답이 무한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각 가정에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에 관한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성경에서 제일 귀한 단어 하나를 따지자면요 저는 믿음을 들고 싶어요. 물론 사랑이 최고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죠? 사랑이 최고인데 저는 믿음을 들고 싶어요. 믿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믿음이 있어야 사랑도 생겨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믿음이 있어야 사랑도 하게 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이웃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큼 여러분 사랑이 최고인데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이웃 사랑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믿음을 참 들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요 믿음에 관한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이란 것이 자꾸 자라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약한 믿음입니다. 그렇죠? 저 여러분 처음 믿을 때 다 여러분 믿음 좋았습니까? 아니에요. 엉터리였죠. 잘못 믿기도 하고 너무너무 미약한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점점 자라더라고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할렐루야. 견고한 믿음으로 점점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세상에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악을 행하면서 남에게 해를 막 끼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하고 해로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의로운 착한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의인은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어떻게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리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살다 보면 죄도 짓게 되고 막 악을 행하게 하는 사람이 또 그런 실수를 하기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사람이 못 사는 거예요. 의인들은요 그것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살찌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믿는 자는 죄사함 받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좋아 여러분요.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모든 허물을 다 회개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어서 깨끗한 사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의인으로서 의롭게 우리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불쌍한 사람 되게 많죠. 그죠? 그죠? 그러면 참 마음은 다 도우며 살고 싶고 좋은 일 하고 살고 싶고 그렇죠. 그죠? 베풀며 살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람들 지금 완전히 지금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러시아로부터 공격을 받는데 이거 뭐 그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가입을 못했어요. 그래 정식 어떤 협정이 안 맺어지니까 나토 국가들도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큰 나라에 지금 공격을 받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국가 단위로 이렇게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나 세계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 보면요. 내가 가서 도와줄게 해서 연골이 막 나선대요. 그래서 그 숫자가 뭐 10,000명이 넘었다든가 막 그렇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왕년에 군대 다니면서 했던 그 솜씨 있잖아요. 그 나라 가서 내가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 좀 도와주겠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 보면 그런 결심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왜? 가려면 내 가정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가서 어려움 당할 수 있잖아요. 안 죽는다는 보장 어떻게 합니까? 그 전선에 가서요. 그죠? 자, 이런 남을 돕는 것도 참 어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기도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라는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나를 버리고 남 다 도와주고 살라 그러면 나 없어요.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산다는 것, 남 도우면서 산다는 것 힘드는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도 여러분 주에 보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불쌍해서 내 있는 거 다 팔아서 다 줘버렸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내 가족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죠? 남을 도우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분별력이 없으면 그것은요 완전히 사람 망하는 겁니다. 사랑의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고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다 할 수 없는 이웃 사랑, 내가 다 할 수 없는 구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도울 수 없으면 기도로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으로 살 때 그 의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그 기도가 없다면, 그 믿음이 없다면 엄청 사람은요 이기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는 기도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의를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죠? 전도도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의 능력은 없고, 그러나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지만은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할렐루야. 구원받지 못하면 구원받은 영혼은 복된 삶을 살죠. 죽어도 하늘나라 천국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살면서 믿음 없으니까 진리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고통 가운데 다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지옥 가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 직장 그만두고 사업 그만두고 전도만 한다.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내가 못 살잖아요. 그죠? 내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웃 사랑도 한계가 있고 나라 사랑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다 할 수 없는 사랑, 내가 다 할 수 없는 거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람이 진짜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천국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천국이다. 또 하나, 기도는 만복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만복이다. 네, 여러분, 기도는 천국이에요. 기도는 만복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런 천국을 경험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만복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이런 믿음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라. 그러면요,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살아가면서 스트레스가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참 많죠. 믿음으로 다, 기도로 다 해결할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우리가 건강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5절, 여러분 늘 말씀드린 말이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렇게 부르더만 밤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라. 저 별을 셀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별이 무한대래요. 할렐루야. 별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뭐 다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대요.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이 의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믿음이 진짜 의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살아가면서 좀, 여러분 또 좀 뭐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거는 사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좀 낮고 좀 그 정도의 차이에서도요,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 믿는 것, 믿음이 진짜 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믿음이 진짜 의입니다.
잘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아브라함의 믿음 바,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바로 생명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살맛이 나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즉 생명의 종교입니다. 또 뭐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건강이 없는 사람 하나님 건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 주시잖아요. 모세가 너무 말을 못해 소용받았는데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말 재주도 말 잘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히브리들입니다. 종살이 하고 있습니다. 민족은 있는데 사람들은 있는데 살 땅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 땅도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나라 국가를 세우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고 바로 축복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정말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뻐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기뻐하신다. 믿음 없이는 기뻐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병든 자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뭘 못하시겠어요?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믿음에는 상이 따릅니다. 믿음에는 영광이 따릅니다. 응답이 따르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2절에 보면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 가난한 여자가 있었는데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려서요. 이건 마음의 병이죠. 그죠? 마음병이에요. 하나님은요. 육신의 병도 치료하시고 마음의 병도 치료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가나안 여자가 이방인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고 이방인들은 자녀가 아니니까 여기서 비유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가난한 여자가 얼마나 마음이 상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이가 주님 따라갈 때 때로는 상처 받을 때도 있고요. 자존심이 아주 상할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주님 따라가면서 상처받을 때가 있고 자존심 되게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이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사람 바라보면 우리 예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우리 예수님도 사람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사람 때문에 우리 예수님 상처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고향에 가던데 고향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갖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무시한 거예요. 제 아버지도 알고 어머니도 알고 형제 다 아는데 제가 저 지식이 어디서 땄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더라도 선지자라도 영접을 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선지자가 자기 집과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우리 말씀하신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 고향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 우리 주님은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배신당하시고 빌라도에게 억울한 누명 쓰고 재판 당하시고 그 대제사장 서기관 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려오라, 얼마나 여러분 조롱 많이 당하시고 그 로마 병정들도 가시 면류관 만들어서 머리에 씌우고 그죠. 얼마나 여러분 사람 때문에 당한 상처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누구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아요? 다 사람들 때문에, 그죠? 여러분 집 기르는 뭐 고양이가 상처를 줍니까? 강아지가 상처를 줍니까? 물론 어쩌다가 뭐 물기도 하겠지만요. 다들 보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람 때문에 다 상처받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요, 예수님도 상처를 주더라고요. 세상에 보면요. 그러잖아요. 이 가난한 여자한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으라. 예수님도 상처 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상처 주셨잖아요. 구약성경에 보면요, 하나님도 상처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물론 이 모욕적인 말씀은 안 하셨지만요, 그러나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그죠? 하나님 아버지도 상처를 주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이런 상처 다 극복하시고 이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이겨야 우리가 내 명대로 삽니다. 이거 못 이기면요, 열받아 죽어요. 스트레스 받아 죽습니다. 사람들요 막 자살하고 우울증 걸리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극복하시고 이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그 가난한 여자가 말하죠.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기가 막히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개들도 그렇죠. 사람들이 먹던 거 주잖아요. 그죠? 그처럼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라도 하나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부스러기 따라합시다. 부스러기. 참, 아까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참 부스러기 참 좋은 말이구나. 모임은 이래서 교회에서 모임 이름을 지으려면 부스러기
라는 이름도 넣으면 참 좋겠다. 부스러기 선교단. 부스러기 전도회.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참 여러분, 그 부스러기 자체가 얼마나 겸손합니까?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자 28절에 8절에 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그 딸은 지금 현장에 없었죠. 그냥 그 딸의 엄마가 나왔죠. 딸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할렐루야, 믿음을 통해서 치료가 임한 거예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믿음의 역사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딸이 믿어서 치료받은 게 아니고 어머니가 나와서 하나님께 의지했는데 치료가 딸에게 임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누군가 믿으면요, 잘만 믿으면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화 한 가지만 들게요. 이런 중풍이라는 병이 있죠, 그죠? 중풍 참 흔하고 참 무서운 병이죠. 그래서 중풍에 대한 그런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10명이 발병하면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장애를 갖게 되며 1명만이 온전히 회복하게 됩니다. 중풍이라는 것이 발병하면 그렇대요. 그러니까 2명은 죽고 7명이 장애인이 되고 1명만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거. 이게 중풍이라고 합니다. 음주와 흡연을 즐기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발병률이 3배가량 높으며, 음주하고 흡연하면요 발병률이 3배나 높대요. 또 채식보다 육식을 즐기는 사람이 2배가량 발병 위험이 높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채식이 참 좋습니다. 육식은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드시는 거 안 좋죠, 그죠? 그 다음에 암, 심장병과 함께 3대 질병 가운데 하나이며, 암, 심장병, 중풍 이 3가지가 3대 질병이 돼요. 우리나라의 경우 1년에 20만 명 가량이 앓고 있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뇌혈관 질환인 중풍에 대한 설명입니다. 계절적으로 온도차가 심한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며 한번 발병하면 심각한 장애의 후유증을 남기게 되어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질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중풍이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그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요. 뇌죠. 뇌는 몸무게의 2.5%밖에 되지 않지만 혈액은 10배 가량이 몰리는 특수한 부위입니다. 다른 부위에 비해서 뇌죠. 뇌에는 혈액의 10배가 몰린대요. 그래서 사람 머리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혈액이 10배,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서 10배가 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혈관은 정상 혈압의 10배 정도인 1500 정도까지도 견디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보통 혈압을 재면 여러분 120, 130, 150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뇌혈관은요 1500까지 견디게 해놓은대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다른 부위에 비해서 혈액이 10배가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500 정도까지 견디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식생활이나 격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약해진 뇌혈관 벽이 터지거나 막혀서 발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식생활이 잘못되고 또 아주 그냥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하나님이 10배 정도 1500까지 견디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이상 가면 막히거나 터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들 건강한 삶을 위해서 식생활 잘 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운동도 잘 하시고, 잘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강한 만큼은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최고의 건강법입니다. 육신의 병은 물론 마음병까지도 치료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예수님 잘 믿어져서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최고의 건강법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수님 잘 믿어서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